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금 이 시간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아름다운 미소를 띄우시면서 우리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주님의 화평을 이루어 가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주님의 화평을 이루어 가십시다. 우리 주님의 화평을 서로 함께 잘 이루어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화평이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에베소서 강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까워졌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화평케 되었고 화목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화목에 이루어 주신 것을 깨트리지 말고 잘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 화평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이루기가 어렵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화평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좀 전에 광고 말씀 드렸던 것처럼 올해가 6.25 73주년 되는 해입니다. 오늘이 딱 6월 25일이기 때문에 73년 전 6월 25일 오늘이 그 날이었고요. 더군다나 그 1950년 6월 25일은 일요일이었어요. 또 우리가 주일이잖아요. 딱 그 날입니다. 물론 한국은 그 전날이었지만 우리는 또 하루가 이제 당겨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시간을 생각해 보면 어떤 말이 되느냐면 지금 연세가 73세 이상이신 분들은 다 6.25를 경험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전쟁통을 다 통과하신 세대들입니다. 전쟁 세대들이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 전쟁을 통과하시고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주 어린 갓난한 아기 때 뭐 2살, 3살 때는 아마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 품에서 그냥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우리 뭐 배상인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전쟁을 다 통과를 하셨기 때문에 그 연세에 아마 충분히 기억이 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전쟁을 지나오다 보면 아마 그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고 정말 힘든지 살기가 어려운지를
너무너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전쟁 이후에 찾아오는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마 또 잘 아실 겁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전쟁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시간도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간 세상 속에서 평화만큼 더 소중히 지켜야 될 문제가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20세기 들어와서도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월남전, 한국전쟁, 그리고 걸프전, 아프리카스탄에 있었던 전쟁, 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전쟁이라는 것이 한 나라에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 그 전쟁이 일어나면 아마 그 전쟁에 일어난 그 나라 안에 모든 속한 사람들은 다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구촌이 한 가족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한 시대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나라와 나라의 전쟁 속에서도 그 나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전 세계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비단 예를 들어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 2년 지속되고 있는데, 그로 인하여서 또 많은 경제적인 위기가 더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빨리 전쟁은 속히 끝나야 된다라는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같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평화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이것이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교회 구성원 전체의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부부끼리 싸움을 하게 되면 부부만의 문제입니까? 자녀들에게도 영향이 끼쳐지잖아요. 교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끼리 다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두 사람의 문제입니까? 그로 인하여서 교회 구성원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서로 모두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고, 또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들이 또한 필요합니다. 지나갔다고 끝났다라고 금방 회복되어지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화평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정말 화평하기가, 평화롭게 지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된 인간들의 그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떻게 100% 마음을 합해서 사람과 관계 속에서 친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부부 사이도 잘 안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사심 없이, 욕심 없이 친해지기가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유치원 다닐 때나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철부지 때는 친구 사귀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선입관 같은 것들이 없겠지만 점점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어지는 순간, 우리가 머리가 커지는 순간, 그때부터는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유익이 뭔가, 이것을 먼저 따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해보실까요?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칭찬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까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까? 어떤 한 사람을 두고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주고받을 때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까?
물론 우리 교우들은 수준이 높아서 칭찬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저 어느 교회 모 교우님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왕왕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대부분 한 7, 80% 아니 더 많이 90% 정도는 그 사람의 못난 점, 부족한 점, 이해할 수 없는 점, 잘못된 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사실 싸매주기보다는 어떻게 하죠? 까발리는 것이 훨씬 더 재미가 나거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뭔가 어떤 이익이 결부되지 않으면 남의 편을 들어주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의 수준이 갑자기 뿅 하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신분은 변화되었지만 우리의 수준은 여전히 자라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애굽의 근성, 죄의 근성이 남아 있어요. 그것이 그렇게 만들어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때 아주 부도덕적이고 더러운 것으로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런 것으로 드러나기가 쉽지 않아요. 때로는 오히려 고상하게 폼나는 모습으로 우리 죄의 형태가 드러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종속되어지고 순종해야 되는데 인간이 그것을 거부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의 마음속에서는요, 항상 뭐가 있느냐면 내가 주인공이고 싶고 내가 대장이고 싶고 내가 주인이고 싶은 마음이 강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결정을 해야 되고 내 손에서 쥐락펴락해야 되고 내 디렉션대로, 내 지시대로, 내 생각대로 뭔가 움직여져야지만이 마음이 편합니다. 남의 지시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평화가 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왜? 자기가 자기 옳은 것을 주장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 2장 이 후반부에 왜 갑자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왜 이 교회를 이야기를 들으면서 화평의 이야기를 하는가를 우리가 가만히 주목해 봐야 됩니다. 왜 교회가 화평인지, 왜 교회에서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지, 주님이 화평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인데 왜 주님이 이 화평이신 주님께서 교회의 예를 들어가지고 화평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보면 에베소서에서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교회를 뭐로 비유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비유해 놓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21절 22절에 교회를 뭐라고 비유해 놓으셨습니까?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교회를 뭐로 비유해 놓았냐면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비유해 놓았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성전이다라고 비유해 놓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일단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교회를 비유했을 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러면 한 몸인 지체가 서로 싸우는 걸 보셨습니까? 혀하고 이빨이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나죠. 아픕니다. 몸이 손해예요. 저도 가끔씩 가다가 음식을 잘못 씹어가지고 혀를 깨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한 번씩. 얼마나 아픕니까? 혀를 깨무면. 일부러 그런데 이빨이 혀를 깨물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 눈과 눈꺼풀이
서로 다투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너무너무 피곤한데 눈꺼풀이 오늘 내가 눈을 안 떠야 되겠어 하고 감고 있으면 하루 동안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서로 다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지체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몸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도와주지 않으면 한 몸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 지체는 또한 각각의 역할이 또 따로 있습니다. 눈이 하는 역할은 따로 있고, 코가 하는 역할이 따로 있고, 입이 하는 역할이 따로 있고, 귀가 하는 역할이 따로 있고, 손과 발이 하는 역할이 각각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맡은 역할들이 유기적으로 잘 돌아갈 때 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하는 몸이 어떻게 연합을 이루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거기에 우열이 있습니까? 거기에 경쟁이 있습니까? 몸끼리 서로 우열을 경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더 낫다, 네가 더 못하다, 눈이 더 낫고 손이 더 못하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서로 연합되어서 그 일을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영광은 그 몸 자체의 인격이 다 영광을 받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손이 잘나서 농구선수가 슛을 잘 던져가지고 골을 잘 넣으면 손 자체가 영광을 받습니까? 농구선수 자체가 영광을 받습니까? 발재주가 좋아가지고 우리 손흥민 선수처럼 골을 잘 넣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손흥민 선수의 발이 영광을 받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영광을 받습니까? 손 자체, 발 자체가 영광받는 게 아니라 그 몸 자체가 영광을 받는 것이요. 그래서 인격인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이고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로 2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몸 가운데 어떻게 분쟁을 합니까?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연합해서. 그래서 만약 손이 아프면 온 지체가 같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손에 조그마한 그런 칼에 베어도 얼마나 아픕니까? 고통을 받잖아요. 머리가 아프면 온 몸이 다 힘듭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손이 잘해서 발이 잘해서 영광을 얻으면 온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과거에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어떻게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비밀이 화평이신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안으로 들어가면 지체로 묶여버리면 화평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니까 지체끼리 싸우진 않으니까 다투진 않으니까 연합해서 뭔가를 하나 되게 만들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각각의
지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몸을 이루어가는, 교회로서의 한 몸을 이루어가는 지체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자랑은 각각의 지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앞부분에 자랑할 게 없다. 우리는 뭘 자랑할 수 있느냐? 다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요. 문제는 우리의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그 안에 들어가길 거부하고 튀어나오려고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따로 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같이 묶어놨는데 별개로 따로 있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본성이 약해지고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고 화평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아무리 부족해도요, 손이 발의 역할을 할 수 없고요, 발이 손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눈이 입의 역할을 할 수가 없고요, 귀가 코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해 보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물도 마찬가지죠. 건물이 보기에는 나는 기둥이고 싶어요. 교회에 어떤 건물의 기둥이고 싶으면 얼마나 뽀민합니까? 그런데 기둥만으로 건물이 되어집니까? 받치는 거는 중요하지만 그거 말고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속품이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못이라 할지라도 제자리에 그 못이 박혀 있지 않으면 그 건물에 문제가 꼭 생기더라는 겁니다. 들어가야 있을 때 자기가 위치해 있을 때 그것에서 벗어나 버리면 당장은 큰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일런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꼭 문제가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성수대교가 끊어졌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연약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유익이고 이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한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어떻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할 수가 없죠. 아직은 우리 교회 교인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분이 여러 가지 역할을 지금 많이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죄송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교회가 여러분들의 그런 헌신과 노력 때문에 유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맡은 역할들을 그나마 아주 잘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이렇게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최명수 장로님 여기 계시는데 한 번은 장로님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한국에 있을 때 시무 장로로 큰 교회 섬기면서 여러 가지 일을 너무너무 많이 하셨답니다. 저한테 한번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제는 나이도 너무 많이 있고 이제 건강도 그렇게 여의치 않아서 너무너무 죄송하대요. 뭔가를 해드릴 수가 없어서. 본인이 예전에 그 장로로서 그렇게 하셨던 그 것들을 생각할 때 본인이 뭔가 조금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너무너무 죄송하다라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장로님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장로님 옆에 양로호텔에 계시면서 매일 하루에 3번 우리 교회 캠퍼스 도시죠? 제가 매번 봤는데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 도실 때 그러면 도실 때 그냥 도시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연초에 그 기도의 원 그리기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원을 그리시면서 이렇게 쭉 한 바퀴 도실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목사가,
교회 리더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교회가 아름다운 선교의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해 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큽니다. 더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렸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맡은 역할은 축소될 수 있지만 신자로서 해야 할 일만 해주셔도 목회자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겁니다. 예배에 나와서 그 자리 지켜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되는 거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 주시는 것도 너무너무 큰 힘이 됩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 서로 약속이나 하신 것 같아요.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빠지는 걸 처음 봤습니다. 쑥 빠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빠질 수 있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소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너무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들이 다 귀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다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할 때 화평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아멘.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서. 화평이신 그리스도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화평은요, 막힌 담이 사라져야지 가능합니다. 그죠?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막으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데 둘로 하나를 만드셔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성전에는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면 예루살렘 전체 성에 보면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분이 되어 있어요. 구획이 보시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 안에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에서 더 앞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뜰, 즉 유대인의 뜰이 있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이 평면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저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안전 바깥에는 성전의 바깥쪽에는 이방인의 뜰, 안쪽에는 여인의 뜰, 그 안쪽에는 유대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그 다음에 사제의 뜰, 제사장의 뜰,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그래서 각각의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 자리에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요 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깥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들도 저기에서 저 구역 안에만 들어갈 수 있지 그 앞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유대 남성에 있는 저 유대인의 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유대 남성들도 저기까지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사장 뜰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도 지성소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지성소 안으로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은 뭔가를 우열에 정하고 구분을 지어가지고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유대인들은 이것이 우열이 되고 구분이 되고 계급이 되고 사랑이 되어가지고 나누는, 화평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거예요. 막힌 담. 여러분, 하나님 유대인을 선택하셨던 이유는요, 그 유대인을 선택하셔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뛰어나고 잘나서 그들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들을 그냥 샘플로 선택하셔가지고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유대 나라를 선택하셨을 뿐이에요. 그걸 모르고 우리는 잘나서 뛰어나서 능력 많아서 라고 선택받았다고 생각하고
선민의식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중간에 막힌 담을 쳐버리고 다른 민족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다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아무리 거룩하다라고 할지라도, 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종교적이고 하나님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다른 형태의 구별이 되고 차별이 되고 구분이 되고 나누는 것이 되어버리면 화평을 깨어버리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왜 초신자들이 채신앙이 자라기도 전에 교회 안에서 시험받아서 떠나는 것일까요? 이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 나와보니까 가장 사랑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에서 사랑을 볼 수가 없고, 가장 용서를 많이 해줘야 된다는 그곳에서 용서는 없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원수처럼 싸우더라. 그래서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 2세들이 왜 교회에 못 나오는 걸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른들이 싸우는 거 보기 싫어서 안 나온다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걸까요? 다투고 싸우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다 자기가 잘나서 싸우는 거지 못나서 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싸우는 거지. 초대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요, 교회 안에서 분쟁이 많았던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파벌이 있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가 나뉘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파가 더 옳은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얼핏 생각할 때는 그래도 사람 편에 있는 것보다는 그리스도파가 더 그렇게 이야기하는 쪽이 더 나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다 도진개진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파에 서 있다고 해서 칭찬하시겠습니까? 서로 나눠서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또한 고린도 교회는요, 축복 많이 받았어요. 은사가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은사가 넘쳐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내 은사가 크니 네 은사가 크니 내가 더 중요한 것, 센 거 받았느니 니는 볼 일 없다느니 이러면서 서로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본문 뒤 이어서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12장 28절로 3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31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랬어요. 여러분, 다 사도가 될 수 없죠. 다 선지자가 될 수가 없죠. 다 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능력 행할 수도 없고요. 모든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을 수도 없고요. 모든 사람이 다스리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또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받을 수도 없어요. 은사를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받은 게 다 각각 달라요. 그런데 그 은사 중에서 또 맡겨진 역할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할을 맡기시고 은사를 주실 때 우열을 가리라고 맡겨주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더 큰 은사가 뭘까요, 그러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그래서 더 큰 은사는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아멘. 그 12장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13장에 넘어가는 겁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러 가면서 이제 사랑장이 펼쳐지는 거예요. 13장이.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가 선지자이건 교사건 목사이건 장로이건 임원회장이건 성가대장이건 여성교회 회장이건 남성교회 회장이건 방언의 은사를 받았건 통역을 하건 능력을 행하건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졌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로 다투려면 아예 필요하다고 요구하지도 말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4절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뭐로 하셨다고요? 자기 육체로 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자기가 죽으심으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원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가운데 막혀져 있는 중간에 막힌 담이 어떻게 헐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화평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죽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왜 죽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죠. 이런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화평이 깨어지고 문제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서로 살려고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 하면 서로 죽는 거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할 때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화평이 찾아오고 평화가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 우리가 영성 세미나를 통해서 신유의 기도 받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내가 저 부분은 참 놓친 게 있었다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목사님이 강조하신 게 뭐였습니까? 우리가 치유받는 기도를 받을 때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있다. 뭘 먼저 선행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회개하고 용서해라. 회개하고 용서가 사라진 상태에서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을 부어줘서 고쳐질 수 있겠죠. 근데 내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용서한 마음이 없어져버리고 회개하는 마음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병이 고질적으로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내가 놓치고 있었지 않았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 때문에 중간에 막힌 담이 헐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그 중간에 담을 세우는 일을 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시죠.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죽었다. 안 죽으신 것 같아요. 아직 살아계신 것 같아요. 나는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다. 새 사람이 되었다. 아멘. 여러분 죽어야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내가 어느 누구보다 나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보다 못하다, 어떤 사람 나보다 더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가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죽으심을 이루신 이 화평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한 지체가 되어서 한 성전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